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출애굽으로, 그죠? 출애굽 모티브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설명하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마치 애굽에서 살듯이, 그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죠. 거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이미 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곳으로 향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광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광야로. 왜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냐 하면 사실 성경 전체가 이 출애굽의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죠. 성경 전체를 출애굽기로. 이게 그러면 로마서를 출애굽의 구조를 읽을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방금 스님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것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그렇게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신약의 복음서들도 얼마든지 출애굽의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의 내용이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구조로 나타나고 있죠. 9장을 보게 되면 9장이 그 새로운 유월절이잖아요.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물론 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념한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렇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라는 것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모세가 글을 쓰고 있는 거고, 그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예, 그 앞 세대가 가지고 있던 기억. 그것이 계속 이 글이 아직까지 성경책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계속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 뭐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는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브라함, 노아나, 그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과 요셉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들,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란 것은 그렇게 전달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통해서 사실 고양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란 것이. 그렇다고 할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시간 속에서 그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장치해 두신 거기 때문에 유월절이 다가오면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믿음이 계속 고양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기억만 늘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후세대에 끊이지 않고 전달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만 이 기억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떤 구약 시대의 그 절기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딱 성취된다고 할 때, 이때 딱 완성이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백성들이 그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면서 더 생생하게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할 때 단순히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기보다 실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기억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늘 출애굽하면서 살아야 된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출애굽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준다 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8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8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등잔불을 딱 박힌 데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게 왜 하필 등잔 때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무엇에서부터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물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1차적으로 출애굽의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오. 출애굽 하기 전에 6월절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죠. 보존을 받죠. 등대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신다. 그럼 무엇으로 보존하시죠? 그 백성들을? 어린 양의 희생이죠. 그죠?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그리고 그 피가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딱 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언약 백성이니까 나는 망하지 않겠지 생각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한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오. 그 집은 어린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고기를 먹지 않고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을까요? 가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산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애굽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어요. 그죠? 어린 양 안에서 함께 죽은 겁니다. 어린 양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대신 바쳐라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대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나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의 생명 대신에 어린 양의 생명을 취했듯이 초태생, 그죠?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유월절이죠. 그죠?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레위인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네.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레위인은 결국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듯이 레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연결됩니까? 그죠? 우리 또한 장자들이죠. 그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구절이 어디죠? 이 구절은 외우도 맨날 까먹는다. 히브리서 12장? 12장 몇 절이죠? 12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별표를 좀 해놔야 되겠다. 그죠? (22절) 22절에서 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죠? 장자들의 모임과 우리가 장자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임피니라. 이해되죠? 우리가 장자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레위인이다.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이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만 그렇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일어날 그림자.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로서 성취하셨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듯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7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세 가지거든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털을 다 밀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털을 다 밀고 세 번째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세 가지죠. 그죠?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고 속죄의 물이 무엇인가 민수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19장) 9절 2절부터 읽는 게 좋은데 2절만 한번 봅시오.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3절에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고 4절에 제사장 엘리아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행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술한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죠? 부정한 물은 알겠습니까? 붉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물에 태운 거. 그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이 좀 구분이 안 됩니까? 앞서 우리가 나시린이 하나님께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시린은 머리를 기릅니다. 이 레위는 반대입니다. 전신을 털을 맵니다. 한 올도 안 남깁니다. 몸 전체에. 그렇죠? 몸 전체를 털로 다 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의복을 빨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자, 이것을 우리 레위 제사장의 헌신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이 헌신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자,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고 옷을 입히고, 제사장 옷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7일간 성전에 머물게 합니다. 밖에 못 나옵니다. 네, 기억납니까? 레위기 8장에. 네, 조금 오래됐지만. 자, 그러면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고, 이게 속죄물을 뿌리고 요거하고 연결됩니까? 그죠? 레위인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속죄물 속에 피도 들어있고 기름도 들어있고, 물론 이 동물성이지만, 그죠? 모든 것을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물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의복을 빨게 하죠. 레위인은. 물론 제사장들은 의복을 빠는 것이 아니고 새 의복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7일간 이 성막에서 감옥처럼 지내야 됩니다. 갇혀서 지내야 됩니다. 7일 동안. 왜 7일 동안 갇혀 지낸다고 했죠? 혹시 기억납니까? 7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7. 그게 뭐 무조건 완전수 이러면 안 되고, 7하면 창조. 이거 창조 여기 있네. 그죠? 창조. 7을 하면 창조. 그러니까 뭐냐면 새 사람으로 나는 겁니다. 7일 동안 있다가 새 사람으로. 전신의 털을 미는 것 똑같습니다. 왜 털을 밀까? 그죠? 왜 밀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만드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조금 그 상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죠? 그 제사장이 훨씬 영광스럽죠. 보다 더 자세하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위 버전이 레위인. 자, 계속 봅시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공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수장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안수합니다. 안수가 뭐죠? 전가하는 것. 내가 나를 이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들 대신에 레위인이 그 봉사를 한다, 이 말이겠죠.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들을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며,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뭐죠? 이 요제거든요. 요제. 이 13절 보십시오.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올려드린다는 말 자체가 뭐 다 담고 있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다 드리는 겁니다. 거제라는 것은. 요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흔드는 거냐, 앞뒤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드렸다가 가져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요자라는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그 백성들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 요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결하게 되었죠. 그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들을 받으십니다. 받으신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늘날 뭐 사역자들 똑같죠, 그죠?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사실 드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일을,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뭐 설교를 행한다든지 이 공동체를 위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성찬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눈에 볼 때 그 사람이 먼저 눈에 보이거든요. 그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뭐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실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 로마 카톨릭은 너무 사실 그 상징들이라고 하죠. 그죠? 이 너무 사실 많이 나아가서 문제지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제로 서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사제 그 자체로 어떤 직분 그 자체를 어떤 그 신성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개신교는 사실 직분 자체를 이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직분보다 직무가 중요하죠. 직분이 있어도 직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직무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할 때 이 목사라는 그죠? 그 직분을 보면서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행하는 그 직무, 설교, 기도, 그리고 그 성찬, 이 모든 그리고 신방, 이 모든 그 목회자로서 하는 그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카톨릭부터 개혁했죠. 로마 카톨릭부터 개혁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직분을 신성시하지 않는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가지고 너무 나가가지고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죠. 이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 그렇잖아요. 권위에 대한 부정, 그죠? 권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 시대 정신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대 정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죠. 그죠? 시대 정신이 그렇게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판단을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렇게 봉사를 하고 이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들지니 이는 그들에게 요 앞에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요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물론 1차적으로 그 직분자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결법대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것을 로마서 12장 몇 절이죠? 12장 1절이네. 그죠?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뭐냐 하면 그 영적이라는 말보다 이게 사실 논리적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로고스거든. 로고스. 그 로고스가 어떻게 변형됐지? 로기케 라트레이아 이렇거든요. 로기케. 그러니까 논리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구속사에서 볼 때 그게 합리적 논리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마치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정결하게 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거잖아요. 봉사가. 그죠? 그 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봉사하느냐 할 때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물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 16절에서 18절 읽어봤고요.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한다. 이 말이 결국 이스라엘 그 레위인이 옛날 어린 양이 했던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갔듯이 이 레위인의 봉사를 통해서 레위인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지만 요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봉사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가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대로 했습니다. 24절에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5세부터 50세까지.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끼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그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30세, 원래 30세 이상이잖아요. 민수기, 확인해 봅시다. 이것도 가물가물 하시니까 다들 그죠? 저도 가물가물 합니다만.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4장 3절.
민수기.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 시작.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여기서는 25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까? 뭐 30세든지 뭐 25세든지.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신앙연수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근데 그 제가 그 조금 좀 빠른 게 있었다면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빨리 읽었어요, 제가.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었거든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청 너무 이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항상 제가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고 전도사님 찾아가고 해도 이 답을 주는 분들이, 제가 사실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말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성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답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사실 이 연결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띄엄띄엄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또 논리적으로 그래 설명해내고, 이게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일이.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질 때까지, 머리털이 다 안 빠져서 그렇지만 머리털이 다 빠지기까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성경에서 많은 답을 찾아내죠. 사실 많은 답을 찾아내고, 물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한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좀 다르고 저분이 좀 다르고, 뭐 전번에 그 교수님 왔을 때 설교한 것을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석이 있잖아요. 해석이 있으면 별 5개짜리는 잘 없어요. 별 5개짜리는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해석을 하면 잘하면 별 4개입니다. 별 4개. 논리적으로. 그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뭐 별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빠져 고민을 해도 별 3개 이상 논리적으로 이 맞게 들어가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같은 본문을 해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별 4개짜리고 저 사람도 별 4개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던데 우리 목사님 틀렸네, 이래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설교가 교리적인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 맞고 저 사람 틀리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논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고 그분도 그 논리로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그 논리가 없이 그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죠. 틀린 설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개혁주의의 원리에 맞게 성경을 해석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저거는 틀렸다, 이것은 맞다,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리에 맞아야 돼요. 교리적이지 않으면 그 설교는 다 틀린 겁니다. 모든 설교가 교리적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설교가 교리적입니다. 교리 설교만 교리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 이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은 교리입니다. 거기다가 이만희를 집어넣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사실 교리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교리 공부를 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입교 교육조차도 교리잖아요. 교리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신앙 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 설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물론 이 강단에 저는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설교하는 겁니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한다 합시다. 너무 간단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앉아가지고 은혜 된다 아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죠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거짓말자이죠. 사기꾼이고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는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알아서 듣고 저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할 수 있는 그죠? 그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야, 가자 가면 뭐 이게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도 쓸 수 있다. 따라갔는데 뭐 이상한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사실은 이만희 선생이 이래 하면 이것은 아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스테이크가 맛있어도 그죠? 이게 스스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냐면 계속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계속 교리를 배우고 익히고 체화시키고 그래서 아 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 저거 아니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다가 계속 길게 되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이야기해라고.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살을 갖고 피를 막 쏟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살이 많아가지고 좀 깎여도 상관없습니다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주모거든요, 주모. 밥하는 주모.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최대한 많이 먹이기 위해서. 왜 내가 이게 뭐 설교 깁니까? 막. 그죠? 좀 짧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먹이고 싶은 거예요. 많이 먹이고.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돌아가서 그 에너지로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 싸우죠. 살아가고. 에너지가 없이 어떻게 싸워?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싸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주모로서 이렇게 열심히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이 잘 먹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한테 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그래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떤 외부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설교를 잘 준비했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너무 그것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제 3자 같죠, 3자. 그죠? 보니까 옆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네. 옆에서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같거든요. 공사하듯이. 그죠? 막 공사하고 있으면 옆에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이런 것도 같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만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인사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설교 들어도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뭐 한 1년, 2년 안 들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죠? 제가 게을러가지고 말씀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늘 그냥 똑같은 뭐 내용으로 레파토리로 2년, 3년 한다고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 마치 우리 자녀가 밥을 안 주면 안 자라듯이 여러분도 안 자랍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실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꼭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죠? 주일날 오전에는 설교 말씀이 강해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듣고 수요교대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딱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술술 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 끝에 이런 뭐 별 5개짜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렇다고 제가 누워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머릿속에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가 땀 흘리기를 원하시고 수고하기를 원하시고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경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말씀에 관심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해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뭐 조용필을 사랑하면 조용필 키가 얼마인지 조용필이 무슨 조용필 잘 모르죠. 죄송합니다. 항상 제 수준으로 X세대 제가 X세대인데 저도 사실 조용필하고는 별로 가깝지 않지만 근데 뭐 가왕 아닙니까? 가왕 그래도 가왕이니까 그죠? 가왕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조용필 선생님에 대해서 사랑한다. 조용필 팬클럽을 위다 하면 조용필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 뭐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키가 몇 세인지 뭐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뭐가 좋아하는지 뭐가 결핍이 있는지 더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적어놨대. 근데 우리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으면서 내 말만 막 해나는데 하나님 오늘은 짜장면 사주이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십시오.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 손절 안 하겠습니까? 내하고 전혀 교류도 없고 교제도 없고 뭐 내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이 만나면 이거죠. 아이고 선배님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뭐 사주이소. 매일 그렇게 얻어먹는다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하고 손절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하고 손절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셔야지요 저거 주셔야죠 무슨 뭐 하나님께 뭐 맡기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좀 우리 경상도 사람들처럼 성절이 급한 분이었으면 우리 벌써 다 죽고 없습니다. 다 손절당하고. 왜 30세고 25세일까? 심지어는 역대상에 가보면 다윗 시대에는 20세까지도 내려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3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3장. (2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는 다 레위 자손이요 그 자손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27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30세 됐다가 25세 됐다가 20세 됐다가 이게 딱 이 성경 비평가들한테 딱 좋은 먹이니까 봐라 성경에 오류가 이래 있지 않느냐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역할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민수기 4장에는 여러분 그때 계수된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성막의 기물을 나누는 일입니다. 성막의 기물을 나누는 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죠? 그죠? 다윗 시대의 우사가 이 소들이 뛰는, 그죠? 그 언약궤에 떨어질까봐 만졌다가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나이가 있어야 돼요. 연수가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 혈기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8장에 나오는 이 일이 뭐냐면 일반의 일입니다. 일반의 일. 성막에서 섬기는 일반의 일. 이때 조금 나이가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 성막에서 하는 일은 많거든요. 그래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25절부터 보십시오. 8장에 돌아와서 오셔가지고 8장 25절 26절 보시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그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 말은 50세 이상 되어도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반의 직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50세 이상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레위인들이 하는 25세부터 50세까지 하는 그 일반의 일이 아니고 5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일, 멘토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들 또 이렇게 옆에서 약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직무들을 50세 이상에도 계속 주냐 하면 그 정도로 성막에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25세부터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25세에서 30세까지는 그 인턴십으로 봅니다. 인턴십. 그죠? 그냥 연습하는 거.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 물론 그것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사역은 30세부터 하는 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 시대는 왜 20세까지 내려가냐면 그때는 다윗 시대는 그 레위인들이 찬양 때까지 합니다. 찬양하는 까지까지. 그래서 더 내려갑니다. 나이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예.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마칠 때 됐는데, 네.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30세에 시작하니까 그 일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막에 그 언약궤로 오신 분, 성막을 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성막을 치심에라고 했잖아요. 성막을 나르고 치시고 그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 자체가 성막을 치는 일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민수기 4장에 언급된 그 성막 나르는 자 실제 그분 자신이 성막이시기도 하고 또 언약궤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막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막을 세우시며 하지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지고 성전을 세우면서 끝이 납니다. 예,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하면서 예수님의 일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